네, 오늘 말씀 시편 38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 죄로 인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립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절망의 늪에 빠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고 모든 걸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말이죠. 늪은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절망 역시도 그렇습니다. 극복해 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신자가 절망에 휩싸이게 되면 신앙까지 포기해 버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처럼 절망은 신자에게 큰 위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은 어느 때에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자는 종종 자신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죄로 인한 징계 가운데서 이러한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한 신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무 사이로 숨어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또한 신자들은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가득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지만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불안한 마음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제불능으로 단정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깊은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로 그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서 죄의 무게에 짓눌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였는지 철로 역정에서도 크리스찬의 여행 중에 가장 초기에 이 절망의 늪이라는 시험이 등장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은 절망의 늪에 허우적대던 그때 도움이라는 인물 덕분에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은 결코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늪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시편 38편에서 다윗이 선택한 길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가 어떤 약속을 붙들고 도움을 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의 깊은 탄식과 회개의 고백이 담긴 시입니다. 이 시는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고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쓴 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징계의 묘사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것이 한 시점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시편 38편에 딱 맞는 상황을 살펴보기란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죄와 징계의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회상하고 고백하는 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시의 표제는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하는 시는 지난 소재에 대한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기념시는 소재 때 드려지는 그 기념물과 함께 읽어지고 혹은 노래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기념하는 시라고 적혀 있는 것은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이 시를 함께 낭독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하는 시의 의미에 맞게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와 징계를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기서 다윗이 부르는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야훼이죠. 이 호칭은 언약적 관계 속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 속에서 그분과의 언약적 관계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야훼라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야훼라 부른다는 것은 징계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다윗의 간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믿음의 고백은 9절과 15절 그리고 22절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1장과 9절 사이에 주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절과 9절 사이에 등장하는 주는 단순한 2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인데 결국엔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9, 15, 22절 중에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구절은 9절과 15절과 22절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앞서 말했던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분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표시인 것이죠. 물론 시편 38편의 표제를 제외하고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시편 38편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호칭과 시의 내용으로 볼 때 분명히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리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간구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에서는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죄의 징계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죄와 죄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이제 다윗이 당하는 징계를 살펴볼 것인데요. 징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이것을 명시하셨고 언약에 순종하면 약속된 복으로 불순종하면 약속된 벌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운데 복과 저주 모두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을 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의 목적은 파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까닭 없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세 가지 차원에서 주어집니다. 육체적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감, 그리고 공동체로부터의 고립입니다. 다윗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 2절과 4절에서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2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아뢰며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죄의 무게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짓누르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몸이 구부러지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고통들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글 성경에는 생략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2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1절에서 다윗이 구하는 바 이 징계를 멈춰달라고,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내게 이러한 고통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이 징계를 완전히 피하기 위해서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는 그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변명하지도 죄에 비해 벌이 과하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는 죄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또 다윗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고통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고통은 단순히 감정적인 낙심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듯한 깊은 절망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좌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마음의 상실을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귀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다윗은 징계로 인해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조차 자신의 소원과 탄식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이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21절에서도 이와 같이 애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도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가 느끼는 그 상실감, 그 절망감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도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만 같고 나를 멀리 떠나가시는 것만 같은 그런 감정이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윗은 이토록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결코 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멸망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징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공동체로부터의 고립도 경험했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피곤한 시간인데 함께 읽으면서 잠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이 내용을 보시면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 사이에 그 압살롬의 반역의 때가 생각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도망하게 되는 그 다윗의 심정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신들도 배신합니다. 특히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결탁해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고자 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여기에 너무나도 잘 함축적으로 다윗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는 이와 같이 언제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이런 고립감을 겪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죄가 공동체를 해치는 어떤 것임을 추측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와 친구와 친척들, 이들이 떠나가는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는 그제야 깨달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의도적으로 죄인을 고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그대로 방치하여 뒀을 때 공동체 전체가 병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질서를 세우고 때로는 이 죄인들을 고립시키는 징계를 통해 이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고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도록 이끕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고립을 야기하는 징벌이 무엇입니까? 수찬 정지입니다. 이 수찬 정지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잘 고민해 보라는 그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성찬 가운데 네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사실 고립의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을 위한 연단의 시간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해 자기 죄로 인한 일임을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사랑하는 자들이 떠나가는 것 말고도 내 생명을 찾는 자, 곧 원수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으로 선을 갚으며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음모 앞에서 못 듣는 자처럼, 말 못하는 자처럼 그것을 침묵으로써 그냥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에서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17절과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넘어진 것과 그로 인한 근심들이 자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그의 진실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 후에 다시 야훼를 부릅니다. 주의 주되심을 다시 고백하고 도우심과 구원을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떠났지만 하나님만은 그의 부르심을 들으십니다. 세상은 그를 고립시켰지만 하나님은 그 고립의 자리에서 그가 기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것은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 연단의 시간을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죄와 죄로 인한 징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오히려 죄와 죄로 인한 이 죄책감과 죄로 인한 징계가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로 밀어넣고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는구나 하는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상황 가운데 불평불만만 가득한 인생을 살아와서인지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야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르며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그 징계 속에서 여전히 자비와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자라 할지라도 그 신앙을 포기해버릴 수 있을 만큼의 크나큰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총을 거두어 가셨던 것처럼 자신에게서는 걷어가지 않으시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은총은 헤세드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의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에 기초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왕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떠나갔듯이 너에게서 떠나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절망적인 순간에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언약에 깃대어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 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징계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볼 때 그가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마주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들을 많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이 때때로 징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시진 않으십니까? 그런 침묵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고통까지 더해졌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서 이야기한 그 헤세드의 은총,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응답 없으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 없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다윗은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회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네, 설교 중에 죄송한데 제가 요약지에 보시면은 1대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 결국 다윗의 믿음은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수정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윗의 믿음은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반복해서 읽고 또 읽는 중에 다윗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동일한 고통을 받는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다윗과 달리 죄가 없음에도 이와 같은 모든 고통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욥을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받는 고난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너무 불가능한 요소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이 시편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핍박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징계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에서 5절 역시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시편 38편의 다윗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난과 외면당함과 버림받음과 조롱과 고립과 절망의 고통을 다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것 또한 겪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만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몰려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모함당하고 거짓으로 고발당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리셨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홀로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아까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실제가 거하도록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임해야 할 죄의 징계가 종결이 됩니다. 이는 다윗이 그토록 원하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소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기고 죄의 징계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 언약의 은혜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낭독하고 죄사함의 선포가 있고, 십계명을 낭독하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의 선포가 있고, 그리고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할 그 근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감사 찬양은 다윗의 이 시가 기념하는 시라는 점과 이어집니다. 구약의 언약 공동체가 이 시를 기념하는 시로서 소재 기념물을 드릴 때 낭독되었고 찬양했다라는 것은 예배 순서의 일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사 찬양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로 누리는 우리의 찬양이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은 새 언약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피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십니다. 이는 그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며 그 새 언약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법이기도 하지만 또 직접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죄의 완전한 사함이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약속들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누리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다윗이 바라던 그 마음의 소원, 곧 하나님의 도우심과 죄사함과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징계받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같은 느낌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너무나도 답답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다윗처럼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하고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 가운데 항상 확증해 주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